이 시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같이 많은 그런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그런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 내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전하여 너희에게 나아가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여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을 말하며 여러 교회의 사자되요 그리스도의 영광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제 전해드렸던 말씀과 연장선상 안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처음 뿌리가 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그들이 들을 때 마음에서 큰 은혜를 느끼고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오히려 큰 연보로 함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동참을 요청을 했었고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그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또 다른 형제 2명을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다 취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는 사역에 이제 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영적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고 또 우리 실제 삶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영적인 깊이가 있고 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의 책으로 연구해낸 것이 바로 이 무브라는 책인데요. 이게 윌로크릭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세운 부설 연구기관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더 진보할 수 있는가 그 무브먼트에 대해서 연구한 그러한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전에 있던 교회 리더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장씩 공부했는데요. 참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들을 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짜 연구해 봤더니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교회가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대요. 그 요소들을 한 20가지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쭉 점검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요소를 강하게 드러내는 교회일수록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부흥하는 성장을 이루어내더라.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교회는 그냥 그렇게 연약하게 있다가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드러내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 5가지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바 되었는가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과 돌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받은 바 되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 이게 첫 번째고, 2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서 있는 교회, 서 있는 신앙이 확실하게 믿음에 성장하더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작곡가가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새롭게 소설을 봤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자기가 항상 늘 어떤 부담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는 아무런 동의 없이 너는 죽어도 목사가 돼야 돼, 그렇게 요구할까 봐서 중고등학교 때 헌신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긴 했지만 절대로 자기는 헌신할 마음이 없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곡가로 성공하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니까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못했던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나 봐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즐기고 막 살다가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 부모님 보러 가면 행여 자기 몸에 담배 냄새가 부모님 코에 맡아질 수 있을 그런 위험 때문에 살짝 발만 담그고 올 정도로 철저하게 벗어나는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한순간 자기가 모든 걸 다 잃고 인기도 잃고 돈도 잃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정리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떤 집회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경제적으로 여기 지금 무존하고 있으니 가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갔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서 자기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강압적인 게 아니더라. 나에게 이런 탤런트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뭐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이 성격대로, 나에게 주신 이 재능대로 그것이 잘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인도하심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좋고 우리는 부당한 일을 겪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기뻐하는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 그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갖도록 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방울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뭐냐,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받쳐줘야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번째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읽는 것보다 2번째 읽는 게 어떻게 쉬우신가요? 진도가 빨라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지 읽는 것 같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러다 보면 막 질려가지고 못 읽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재미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각자 나름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영적 성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불신자들에게 의미 있는 복음의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내 스스로가 어정쩡하게 관계를 맺지 않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신앙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조심하느냐. 지금 보내는 3명의 사람 가운데 디도는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요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4가지 검증을 거친 사람이고 나머지 형제들도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이자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입었던 사람이고 우리와 동행하는 자, 우리가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갖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도 여러 말에 있어서 간절한 것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여러 번 확인을 거쳤던 사람들이 이러한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 만큼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사역보다도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만큼 이 문제는 예민하지만 그만큼 이 예민한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걸어간 뜻을 이뤄내는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안에서 복을 받기를 소망하지만 물질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내가 사업적으로 잘 구상해가지고 어떤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의의 나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LA에서 사역 잘했거든요. 근데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처음에 그렇게 날마다 홈리스 사역 하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먹여보자 해서 처음에 5,000명 먹입시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쫙 했대요. 야 우리 잘했다 끝. 그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해라 7,000명. 그래도 또 열심히 해서 7,000명을 해냈습니다. 야 우리 잘했다 끝. 계속 자기는 끝을 맺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날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나무 사역이 LA에서 그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지역이거든요. 스키드로우라고. 저도 그 LA 다운타운에 그 패션 센터가 있는 그 거리를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크게 의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일 무서운 때가 뭐냐? 문 닫을 때예요. 저녁 6시에. 빨리 나와야 돼요. 마치 좀비 때처럼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스물스물 몰려듭니다. 그 셔터 내린 그 가게 앞에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카트 가지고 오는 사람, 박스 들고 오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참 사시사철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똑같이 나타나요. 쫙 나타나서 마약에 취하고 있고 폭력에 난무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이든 몽둥이든 총이든 막 다 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녁 6시 이후에 거기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을 잘 이루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너 거기서 너 나와. 그래가지고 멕시코로 보내셨대요. 하나님 잘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네가 먹인다고 그래. 너는 이제 네 이름을 여기서 빼고 신뢰할 사람을 디도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너는 멕시코로 내려가서 또 멕시코 갔대요. 거기서 잘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 일본 보내시고 일본에서 또 하나님이 한국 보내셔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신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이게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더 크고 명확하게 드러내셔서 이 모든 사역의 핵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했다, 디도가 했다, 다른 형제들이 했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느 형편에 있건 어느 순간에 있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랑의 증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는요,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깊은 이 신앙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자기가 사업을 다 통해서 크게 벌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그 비즈니스를 뭐 미니마켓이든 뭐든 리커스토어든 그 비즈니스를 그냥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겪어봐라. 아무런 돈 붙이지 않고 거의 그냥 있는 스탁 물건값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데를 한 10군데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땅으로 새롭게 유입해 들어온 한국 사람들에게 10배를 붙여가지고 다 팝니다. 그리고 밑에 돋보기를 보고 봐야 될 조항으로 한 줄 딱 써놨어요. 이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 나에게 5만 불을 줄 것.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어떤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이어가지고요. 저 교회가 얼마나 그분 때문에 말이 많은지. 비즈니스 팔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 돈 5만 불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조항이 있는 걸 아무도 모르고 다 이렇게 또 사인했어요. 자기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저받듯이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재물을 썩어지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쌓아두느냐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쌓아두느냐 자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간구하시지 않는데요. 내 형편에 내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직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뺏어가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대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받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어떤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되어져서 서로가 더 풍성해지는 하얀 평준화의 균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부자들의 돈을 뜯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퍼주는 게 마치 복지인 것처럼 말하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프랑스도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온갖 영국도 그렇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했던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다 망가져버렸고요. 그게 아닌 것을 아는 거죠. 어떻게 균등해지느냐? 은혜로 베풀므로 이것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뜯어가지고 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순환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이 흘러감으로써 그 삶을 부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선순환의 원리가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고 내 삶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확증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발목 잡혀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는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